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이 계수한 것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했어야 했는데 젊은 날에서부터 하나님을 의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생명도 맡겨가던 그러한 다윗이 왕위를 받아서 오랜 세월 그 군대와 함께하며 주변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다스려 가다 보니까 어느샌가 하나님을 의뢰하던 것을 멈추고 사람, 꼭 군대를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요압을 통해서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하는, 군대의 숫자를 계수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떤 많은 부요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도 결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뢰하고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백성을 계수했던 것은 자기의 그동안의 업적을 자랑 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군대를 자랑 삼고 그것에 의지해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권위도 왕권도 삶의 부요함과 윤택함도 다 누린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그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자랑을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었지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우리의 업적들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했으면 즉시 회개해야 된다.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고 우리가 잘못한 줄 알면 얼른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덜 받는 방법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는 이 가앗의 선지자를 가앗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속에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이 밤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오간 이 대화, 갓을 통해서 대언하시는 이 하나님과 다윗 속에서 이 대화 속에서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지자 갓이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반가운 마음에 맞이하고 보니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백성을 계수했었는데 물론 지금 앞에 우리 앞절에서 이 잘못을 범했다고 회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이 먼저 하고 갓이 온 게 아닙니다. 이게 순서가 앞에 적혀 있어도 갓이 이 문제를 들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때서야 죄임을 깨닫고 다윗이 회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기록이 시간별로 나중으로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 앞에 있지만 나중의 것들이 앞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다윗은 전혀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갓이 와가지고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계심히 여기시고 다윗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가 다름 아니라 3년간의 기근의 문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석들간의 대적에게 피해서 도망다닐 것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간의 하나님이 치시는 온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내가 뭐라고 기별을 하느냐? 이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우리의 참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함 속에서 영원한 참된 지혜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이라든지 염려와 근심, 걱정은 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싹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그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될 터인데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 무한한 위로와 기쁨과 힘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이 드는 문제였습니다. 옛날에 가뭄이 들면 농부들이 기우제를 드리거나 왕들이 나아가서 하늘에 빌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라고 하는 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 이런 기우제 같은 것은 미신으로 치부하면서 어리석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봐도 결코 그것이 미신이 아니라 참되다. 오히려 이 시대가 오히려 미신에 속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때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닐 것입니다. 막연한 신, 하늘의 신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그게 또 이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이가 하늘의 신이라는 것을 알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을 향해서 기우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면 옛 시대보다도 오히려 이 시대가 오히려 미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비가 오지 않는 이 가뭄이나 기근 또는 적당한 이 기후가 되어가지고 풍년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큰 가뭄으로 인해서 3년간 기근이 들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손에서 났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가 기근을 내릴 텐데 3년간 기근을 내릴 텐데 네가 그거 한번 당해보겠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이게 하나님 손에서 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역사를 할 텐데 너의 하나님의 능력을 맛봐라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의 말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놀라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너나없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많이 맛볼 것입니다만 우리가 특별히 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맛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힘있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의뢰하고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이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어깨에 들려있던 무거운 짐들, 삶의 짐들이 싹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해 갈 수가 있고 또 가진 것은 없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굳게 의뢰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께서 3년간 기근을 내릴까 말까 이렇게 다윗에게 물었는데요.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28장 24절로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려와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비를 위하여 명령한다. 욥기서 37장 11절로 13절에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저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물은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풀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말이죠.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에 우리 삶에 짓게 되는 이 먹고 마심에 대한 우리 삶의 필요를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요즘 이 중국 땅이 얼마나 잘못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올해도 하나님이 천멸중공 이럴 정도로 그냥 기상의 이변을 쏟아부어 가지고 폭우를 내려 쏟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 곡물이 없어가지고 미국을 향해서 큰 눈을 치뜨면서도 어마어마한 양을 미국에서 사다가 나릅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평야 곡식들이 박살이 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면 시진핑이가 식당에 5명이 들어가면 4명분을 시켜서 나눠 먹으라. 이렇게 할 정도로, 그리고 남긴 것을 다 재활용해라. 이렇게 친위 문서를 내려가지고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중국이 작년부터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어요. 올해는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북한 땅 한번 보세요. 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늘은 노시되고 땅은 철이 된다고 하나님이 비를 안 주니까 올해 북한에 농사를 절반도 못 지었답니다. 그러니 이제는 끝장났다. 저 북한 땅이 이제는 큰일 났다. 지난 기근의 때에 300만이 죽으니 얼마나 죽으니 하던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죽었다. 저들은 이렇게 소리를 하고 있을 정도로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징벌을 하시니까. 오늘 여기 기는 혹 징벌을 위하여. 아멘이죠? 또 혹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렇게. 올해 전국 세계적으로 곡물에 난리가 났습니다. 저 전쟁 때문에도 더 심하고 여러 가지로 수많은 사람이 올해 굶어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도 맛있게 잡수셨나요? 하나님이 결실기를 주셔서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잘 살아서 사람이 뭔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농부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은혜를 넘치게 쏟아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반만년 기근 속에 헤매던 이 나라, 보릿고개를 넘지 못하고 하던 이 나라,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이 나라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온 세계가 주목하는 부유한 나라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늦은 비 이른 비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둘째로
원수와 대적들에게 패하여 석 달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니는 것을 네가 택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패배라는 것을 겪어보지 않은 천하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항상 대승을 거두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겠으며 이스라엘의 용사들과 장수들의 이 무용담이 얼마나 굉장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의 무용담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 저 블레셋을 막아서서 싸웠다는 둥, 군대가 다 도망가는데 3명이서 막아 싸웠다는 둥, 별별 얘기가 다 있는데 어쨌든 싸우는 쪽쪽 승리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너희 원수와 대적들에게 패하여 석 달간을 목숨 부지하기 위해 이곳저곳 도망다니는 그 비참함을 한번 맛보여 주랴 하나님이 이걸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싸우는 쪽쪽 이겼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이 장수들의 용맹과 군대의 수효에 승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다는 것을 이 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본 적이 없는데 네가 석 달간 하면 쫓기는 꼴을 하면 당하게 해주랴? 그러면 석 달이면은 하고 3년이면 못하겠어요? 3년간 하면 주고 한번 볼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농사 문제, 삶에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하나님께 첫째 속했고 이번에는 전쟁 믿음, 전쟁의 성패가 또 우리 삶을 좌우하는 거잖아요. 온 세계가 그게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전쟁의 성패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만 한번 봐보세요. 독일과 일본이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이름만 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벌였으면 그만큼 자신이 있었게 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패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싸움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절대로 안 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팔을 꺾으시고 연합군의 손을 드시고 그렇게 미군의 손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찾았고 해방을 맞이했고 오늘날 이 같은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했느냐? 미국이라는 나라를 썼고 여러 나라들을 썼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이 나라를 오늘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북한이 핵을 가졌네, 누가 어쩌네, 중국이 뭐가 어떻네, 핵무기를 많이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하지만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얼마나 믿고 있느냐? 수년 전에 전쟁 일어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달러가 막 치솟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군에 입대를 하려다가 다 미루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우리 호찬이 작은 아들을 군에 얼른 들어가라 이렇게 쪼였습니다. 왜냐?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일어나고 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아무려면 하나님께서 저 우상숭배하는 나라, 우상숭배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고 도륙하는 저 악마 같은 집단에게 이 나라를 바치게 하겠느냐? 아무리 한국 교회가 타락을 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로 북한한테 지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그죠? 아멘이죠? 그래가지고 앞에 들어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밀려서 안 된다고 계속 딜레이 되다가 여 사람 저 사람이 안 들어가는 바람에 쏙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군부대 잘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 뭐가 해도 우리는 든든한 거예요. 염려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에 있다.
그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하면 주의 백성들 어련히 지켜주실까? 할렐루야. 핵을 칠 리도 없지만 그렇게 만만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주지도 않지만 핵 그거 하나님 못 막아서 안 하겠어요? 그렇게 저놈이 할 것 같으면 죽이서라도 죽여버리지. 손모가지를 뽀사서라도 못하게 하지. 그거를 하나님 용납하겠어요? 아멘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알므로써 다윗처럼 백성을 계수한다든지 자기의 재산을 계수한다든지 통장에 돈이 얼마인지 부동산이 얼마인지 내가 얼마나 월급을 버는지 내 사업체가 어떤지 이런 것을 계수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그분을 의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손에 있는 그것, 우리에게 있는 그것,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의뢰하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우상숭배 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 왕도 이 하나님을 정말로 굳게 의뢰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의 성패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은 청년 때부터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의 그 젊은 새파란 나이에 골리앗 장수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군대에 있지 않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너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손에 딱 붙일 것이다. 왜?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 너희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항상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망각하고 자신의 직장이나 경영하는 사업장이나 인간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바라보는 우를 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다윗을 통한 오늘의 이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예측하고 하는 그가 2050년이 되면 세계 제2 국가가 될 거다. 이렇게 오래전에, 지금이 아니고 오래전에 했습니다. 2009년도인가 8년도인가 그 무렵에 말이죠. 우리나라가 2050년이 되면은 세계 2위 국가가 될 거다. 경제대국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14위 그러고 있을 때인데. 근데 또 중간 발표를 해놨습니다. 2025년쯤 될 때, 2025년, 앞으로 한 3년 뒤쯤 되면은 세계 9위권에 들 거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위권에 싹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마이너스 성장할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잘 싸워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가지고 우리는 2025년에 될 거라고 했는데 우리는 작년에 이미 9위권으로 쏙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세계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이런 학자들, 이런 분들이 내노라 하는 세계적인 유명한 교수님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한국이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첫 번째 고래는 미국, 두 번째 고래는 중국, 세 번째 고래는 한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대학교 강의를 듣던 수많은 학생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런 것으로 중국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반박을 무섭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들은 놀랍게 우리나라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난 날을 보는 지금의 현재고 앞으로는 더욱더 굉장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서 산의 동네와 같이 등경의 등불 같이 세워서 주님 오심을 대비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다시 한번 변화시키고 마지막 추수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서 이 나라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쭐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더 겸허하게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런 주의 은혜자들이 다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 북한 땅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이 어떻게 한국민이면 똑같이 비슷하게 잘 살아야지 저 나라는 저렇게 못 살겠습니까? 공산국가라서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열심인데 공산국가라 그러면 중국은 공산국가가 아니고 소련은 공산국가 아닙니까? 근데 저 왜 그럴까요? 자원도 더 많은데? 다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벌하시기 때문에 무엇도 안 되는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한 땅에 태어난 걸 감사해야 하고 남한 땅에 태어난 것 중에서도 기독교, 예수 믿음을 가져서 구원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형우나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욱더 이 은혜를 누리면서도 더 내 것 챙겨보겠다고 해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이 하나님 앞에 순복해서 마음 드리고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나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잠시 후 천국 가면 우리도 깜짝 놀랄 무한한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길이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그게 정말로 승리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요청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화답하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셋째, 온 나라 안에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온역으로 인하여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염병을 내가 내릴까 말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으로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지금도 당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더욱더 실감이 나는 내용입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흑사병이든지 코로나19든지 이러한 돌림병들, 이러한 열병들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14세기 유럽에서 있었던 흑사병, 걸리면은 24시간 내로 새카맣게 변해가면서 죽어나가는, 무엇 때문에 죽는지,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야만 이를 살릴 수 있는지 도무지 처방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는 그런 속에서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1347년부터 52년까지 5년간에 유럽 인구의 30%에서 40%가 죽었다고 합니다. 끔찍했습니다. 누구 손에서 났다고요? 하나님 손에서. 이 코로나19도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전 세계적으로. 그럼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왜? 징벌을 한다고. 세상이 하나님 앞에 폐역하고 교만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징벌하는 대상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햄리교훈에 겨우 보이는 그거, 보이지 않는 그 병원군에 꼼짝 못하지 벌벌 떨지만 하나님은 그걸 임의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뭐야 중국이 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했어. 아니 사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주관하시는 이
이런 모든 것을 허용하냐 안 하냐가 하나님 손에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이죠? 지가 잘못해가 병이 걸려놓고 그러면 내 병도 하나님이 걸리게 했네. 이런 소리를 하면 택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쫑기기도 하고 비천하기도 하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비천한 인생을 살고 공고하게 가난하게 결받아서 그러고 살면서 이것도 하나님 손에서 났구나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죠. 지 할 탓은 안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얻어 터져야 되는 행동이지만 문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거죠. 자, 이런 사건이 성경에도 잘 기록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엘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홀랑 블레셋에 빼앗겼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법궤가 아스돗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절로 12절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음중이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찢어 망하게 하시니, 이 독종이 온역입니다. 지금 이거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할꼬?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저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처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맹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을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번에 코로나19로도 이 성읍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온 세계의 열방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이죠. 그때는 성읍이지만 지구는 지구촌이잖아요. 지구촌에 이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이죠.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코로나19와 같은 온역으로 온 세계가 고통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할 시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문재인 좌파 정부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폐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막고 방해했습니다. 청와대의 한 인물은 이렇게 대놓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독교 인구의 10분의 9를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행동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열어주면서도 교회만은 죽으라고 열어주지 않고 막았습니다. 식당, 돈 주고 먹는 식당 안 되는데 교회는 단 몇 사람도 식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개똥 같은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유럽의 여러 기독교 국가들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번성 안 했어도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그렇게 교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 공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이 좌파 세력은 교회를 문을 닫히게 했습니다. 좌파 세력은 교회를 기뻐 안 합니다. 아멘이죠? 괜히 나는 전라도 출신이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전라도 출신이 어디 있고 경산 출신이 어디 있고 경기도 출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지. 언제부터 지역 출신으로 지역을 따라 삽니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 근데 이야기하다가 우리 성도 며칠 떨어져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참네. 그러면 떨어져 나가려면 떨어져 나가라고 그래라. 젠장. 그렇게 개똥 같은 짓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 인간들이. 하나님 백성이면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으로 가야지. 교회를 탄압하는데 전라도 출신이라고 말이야. 그걸 지지한다고 말이야. 삐필대가지고 교회를 떠나갈 게 뭐야. 이런 개똥 같은 짓들을 하고 있지. 전라도 출신 지옥 가면 다 지옥 따라갈 건가?
말하면 참 기가 차서 내 힘이 콱 막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나 풍년도, 전쟁이나 질병도 근본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또한 세계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여기가 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기근도 전쟁도 질병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기근, 전쟁, 질병. 아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부함도 가난함도 주의 손에 있고, 높임도 낮춤도 주의 손에 있고, 그죠? 한 나라를 성하게도 하고 패하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고 하시고, 생명도 사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지 않는 게 뭐가 있나요? 우리는 도무지 찾으려야 단 한 가지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도 그분으로부터 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희한하게 삐뚤어지게 엉뚱하게 가거나 하나님 경외함으로 가거나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며, 또 이것은 우리의 앞날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를 끼치는 보배로운 그러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한 개개인의 평안과 행복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이 당한 실패와 괴로움을 우리는 잘 살펴봤습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승리도 패배도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의 뜻에 불순종하는 자는 그건 주를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주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느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문을 합니다. 근데 왜 그래서는 안 되는가? 우리 안에서 나는 생각과 뜻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또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다우며 능력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의심치 않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저도 따라야 하고 여러분도 따라야 합니다. 아멘이죠? 믿음으로 주를 믿고 따라가면 확실한 증거가 다 나타납니다. 에이, 믿습니다 아니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소리고 믿습니다가 아니고 주의 약속을 믿고 발을 떼면 전능자가 철저히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당신의 선하심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다윗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에게 이렇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가 찼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3년 기근이라. 이 3년을 이 온 백성의 기근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걸 어떻게 보냐. 이거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이라는 세월을 어떻게 하냐.
이거는 진짜 못하겠다. 그러면 전쟁에 3개월 쫓겨볼까? 그런데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던 존재가 이제 쫓겨서 성을 떠나서 이리 도망치고 저리 도망치고 하는 그 꼴을 또 어떻게 당합니까? 그것도 못할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선하시니 하나님 손에 빠지자 이래가지고 주님 처분에 맡깁니다 했다며 온역을 내렸습니다. 산성도부 이렇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맡겼더니만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그렇게 해갈 때 하나님은 됐다 그만해라 천사의 손을 멈추게 해서 예루살렘을 더 이상 멸하지 못하도록 했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어째 이거를 그 다윗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보인다고 했는데 온역에다가 주의 손에 맡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온역을 3일 동안 딱 쳐가지고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회개하고 미련하게 했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와 내 아비 집을 치세요. 이 백성들이 뭔 잘못을 했습니까? 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며 단식하며 그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멈춰라 해서 멈췄습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얼마나 내가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군대를 계수했다. 군대를 믿고 의지해서 그걸 기뻐했었다. 이걸 얼마나 스스로의 그 미련한 생각을 후회했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스로 경험해봐야만 지혜가 아닙니다. 옛말에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맛을 봐야 아느냐고. 척 보면 알아야지.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걸 보면서 교훈을 삼아야지. 꼭 내가 당해가지고 죽을 듯 살동 그렇게 해가지고 경험을 해볼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아멘이죠? 믿고 순종하면 결과를 다 보는데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또한도 확실한 증거를 수없이 맛보며 살아가고 있은저 이 하늘의 하나님은 날마다 바라보시고 날마다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분을 의뢰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약속에 의지해서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 나가셔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가득히 준비하시는 영원한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